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금 우리에게는 외적으로는 불가피한 텐션이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또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도 넉넉히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는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한 기도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은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에서 함께 모이는 날 우리는 참으로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리라 기대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거리까지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청년부와 장년부로 나눠서 인터넷으로 활발하게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도분들께서 또 한 주간도 빠짐없이 이 모임에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온라인상에서라도 계속 성도 간의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주께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크나큰 권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그리고 또한 어느 때보다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그 가난한 심령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풍족하게 말씀으로 영혼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이 예배 마칠 때까지 오직 주의 영광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그 감사와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다시 에베소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장벽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무셨고 이제는 그들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되어감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비밀 때문입니다. 오늘 텍스트에서 바울은 3번이나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보통 세상에서 이 비밀이라는 말은 뭔가 어둡고 그리고 모호하고 부정적인 메시지가 강하죠. 상대를 속이고 따돌리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 헬라어 단어는 미스테리온인데 세상의 그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밀이기는 하지만 꽉 닫혀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픈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미스테리온은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낸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인데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다시 9절을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비밀의 축복을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필 받으실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비밀의 축복을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전달이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함께 5절을 보세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비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명석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눈으로부터는 가려진 거룩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머리로 연구해서 알 수 있었다면
바울과 같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마도 제일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령을 체험하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불 같은 말씀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여러 번 또 반복해서 이 말씀 보았죠.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성령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 놓고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중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것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회중이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는 거죠. 주일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의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서로 메시지가 오고 가면서 믿는 사람끼리 서로에게 믿음의 반응을 하죠.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 간의 교제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무르익어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보면 악기마다 들어가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언제 드럼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언제 어떤 악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 다 달라요. 정확히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아름답고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다른 세대에게는 알려주지 않았고 now, 지금,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방을 향한 복음이 열리는 때를 어렴풋이 전했던 그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100% 오픈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시대가 되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된 그때부터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바울은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은혜를 6절에서 강하고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둘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서로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말하기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게 뭐 그리 대수야?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지? 이렇게 말하겠지만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의 마당의 뜰도 이방인의 뜰을 따로 나누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정말 그 개와 같은 그런 지옥의 장작불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멸시하고 모욕하던 이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인 거죠.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남부는요, 유색 인종에 대한 대우가 달랐습니다. 화장실 사용할 때도 개와 흑인은 이곳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차별을 둘 정도였어요. 한국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백정이랑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2000년 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뭔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무서운 차별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급일 수도 있고요, 나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세대 간의 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의 시야가 변합니다. 다른 민족도 자기 민족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형제 자매도 진짜 내 가족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우리가 이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해야 할 때 서로가 못 보니까 소식을 궁금해하고, 우리가 영어는 잘 못해도 온라인으로 얼굴만 봐도 서로 통하고 반갑고 하는 게 뭔가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 일을 교회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장 6절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3장 6절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메이징한 말씀이죠. 그 누리는 복 가운데 첫 번째,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 자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유산은 나누어지면 적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자원은요,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원은 참 신비해요. 대표적인 예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땠나요? 5,000명이 넘는 그 숫자의 사람들이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누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기도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리고 가르침의 능력, 섬김의 능력, 이런 능력들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돕고 나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와서 나를 축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점점점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의 몸 한 부분을 이루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어떤 두뇌, 심장, 장기들은 정말 이 중요한 것들은 다 몸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처럼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사람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몸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진짜 팀워크는요, 똑같은 비전 아래 모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인데 정말 성향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모두 다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비전 앞에 모인 거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다 각자가 달라요. 누구는 목사로, 또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또 누구는 음악으로, 또 어느 분은 호스피탈리티로, 또 어떤 분은 재정으로, 이렇게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달 한인교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요, 한 몸이요, 함께 약속을 향해 가는 유대인적 선민의식도 아닌, 그렇다고 늘 손님 같은 이방인적 의식도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그 시작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사람에게 또는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떤가요? 참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7절에서 그는 섬기는 일꾼, 영어로는 servant, 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기는 아주 낮고 비천한 하인이라는 거예요. 또 8절에서는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회중 안에 가장 어린 신자가 프라이머리 5학년인데 바울은 그보다 자신은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울의 위치는요, 사실 이런 말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때는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그 능력을 인정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겸손이고 바로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본 거예요. 안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이유는요, 그의 탁월한 인간적인 어떤 전도 실력, 그런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의 인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그런데 교만해. 이 말은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넌센스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일이 교회에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완전히 그가 꺾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는 말도 못하니까, 이제 입도 어눌해서 말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사람 또는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그렇게 했는데 축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한 일, 반드시 리턴이 돼서 돌아와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일을 안 풀어주시지?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인생을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안 될 때 혹은 복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사명이 분명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갇힌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 때문에 갇힌 거죠. 로마 황제 때문에 당시에 재판을 받기 위해 황제에게 회부되었어요. 사도행전을 함께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으면 이 감옥행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자유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고 부릅니다. 고단하고 지치는 감옥 생활을 포함해서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갇혔으면 억울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준 사명, 이 바로 이방 선교 때문에 자신이 갇혔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소명이 분명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3절도 보면은요, 바울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해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에베소 수신자들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는요,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니까 자신의 상황을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다 보면 그 길은 절대 화려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음성은요, 항상 좋아 보이고 화려한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욕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어떤 부흥하는 교회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거기까지 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엄청난 그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이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이요, 그렇게 쿨한 단어만은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도요, 마귀 떼가 정말 어떻게 다 달려드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로 겪는 일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사서 생고생을 하나, 이런 비참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로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도 교회도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더 맑아지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사명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면 이 고난을 통과해 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 반드시 그 비전의 뒤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세요. 이 인생에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있던 어떤 거품을 빼내시고, 그리고 진짜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미션이란 내가 쉽고 편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불덩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리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이 불덩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전을 펼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지만 그 뒤를 제2, 제3의 수많은 바울이, 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복음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가 복음의 사명자가 된 이유는요, 그가 먼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에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며, 그리고 2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지적인 호기심에 대한 만족, 이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궁금해하는 어떤 호기심, 혹은 정말 성령으로 잉태가 되느냐, 부활이 가능하냐, 이런 어떤 호기심, 그러한 만족을 주시려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하루에 제 일상을 보게 되면요, 모든 중심이 주일 설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책을 의무적으로라도 이제 매일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일 본문을 가지고 며칠씩 원문이랑 영어, 한글 성경, 그리고 또 국어사전, 영어사전 놓고 면밀히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가족들이 다 쉬니까 저도 좀 늦잠도 자고 싶고, 그리고 날씨 좋은 날은 나가서 바깥 활동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설교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루의 시간이라도 그냥 허술하게 보내면 주일 설교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일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일주일 그리고 하루하루를 대충대충 말씀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한 사람만이 이 비밀의 복음을 맡았을까요? 아니죠.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그 사명에 여러분의 삶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 비밀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좋은 잡을 갖고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주신 것은 여기에 문장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이 why, 왜 주셨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하나님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도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혼이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성도들 마음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강하게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아버지 저희 이 신달 한인교회를 주께서 친히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이 현실이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더 영적으로 준비되고 영적으로 더 아름다워지며 강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아버지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사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집중하여 학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의 어떤 악한 영향으로부터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온 열방이 이때에 회개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이제 한 주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요. 또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더욱 삶이 깨끗해지고 또한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맑아지며 강건해지는 그러한 복이,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한 성도님들 하시는 일터에 또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드리시고 한 주간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